지난번 강의에서 알았듯이 우리 마음은 원래 무국과도 같은 상태가 그 본심인데, 여기에서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오는 작용이 있어 끌어오는 작용이 눈앞의 모든 형체를 끌어오면 그것이 곧 상이 되어 형체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나 형상을 말합니다. 즉 우리 마음은 원래 무국과 같은 무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오는 작용이 있어서 그 중에 끌어오는 작용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모든 형체들을, 눈앞에 보이는 형체들을 끌어오면 그것이 곧 상이 되어, 그 모양, 형상이 되어 이 우리가 형상에 머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형체나 뭐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서 그것을 마음 안에, 기억 안에 기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체를 보고 그것들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쓰는 마음이 곧 이것이며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멀쩡하게 생명체로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이 따로 별도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들은 것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이미지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하도 깨달으면은 저 사람의 자의식이 어떤 것인지 보이게 됩니다. 보여요.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테스트를 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갖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지, 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운동도 했지,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라를 어떻게든지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외정시대 때 일본군 군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교를. 그러니까는 그걸 생각하고선 그 당시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거는 일본 앞제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런 이미지로다가 부르주아다 이러면서 걔네들 그 사람들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데모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쩌다 하고선 텔레비에 막 그렇게 매스컴에 떠들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체를 거의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슬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고 쓰는 마음이 곧 이것이며 이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현실을 직접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로 인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바보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얘기해버리면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떠들면 본인은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매스컴이 그렇게 떠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우주의 원칙이나 또 작용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인생 공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의식이 이해한 그 이해를 믿고 자의식대로 하면 그 결과는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하면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의식이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대로 다 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이렇게 잘 되겠구나. 본인까지는 잘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근데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의식은 본심인 무극 상태를 우리는 제로지대라고 했습니다. 즉 제로지대에서 뻗어나온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끌어당긴 힘 안에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 안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이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면 영혼이 그 원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끌어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의식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은 의식이 아닙니다.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느껴도 이게 영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분명히 알고 영혼을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옛날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금강경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아주 강하다.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강하다. 해서 이것을 다이아몬드처럼 강하다고 해서 금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이 사이파워를 잘 몰라. 그렇지.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은 바로 사이파워가 이룩한 결실입니다. 예. 어느 누군가의 마음 안에 강하게 나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원했던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 인류 문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은 사이파워가 일으킨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사이퍼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사이퍼를 자꾸 알고 이제 사이퍼를 하는 사람 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다 모르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미지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은 서서히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았던 예수의 모든 능력도 사이파워요. 예수가 했던 그 행실이 전부 사이파워입니다. 또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도 결국 구식 사이파워입니다. 기도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파워로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기도를 하면 잘못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주의 작용인 사이파워를 자신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괜히 미신을 믿게 되고 또 허황된 미신의 여러 가지 방법도 결국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사이파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의 영혼으로다가 직접 하면은 뭐든지 다 이룰 수가 있는데 본인의 영혼으로 이루는 법을 모르면은 본인을 못 믿는다기보다도 그렇게 되면 괜히 하느님이나 아니면 산신령이나 아니면은 무슨 하다못해 나무 귀신이나 뭐든지 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해서 믿고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사이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귀신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산신령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조상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이퍼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상이나 귀신이 도와줬다고 하는 그 현상도 알고 보면 그렇게 믿고 행한 자신의 사이퍼가 일으킨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자의식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상이 도와준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자의식에 회방 놓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영혼이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사이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 있죠, 복도 알고 보면 우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소에 된다고 믿는 풍요로운 마음이 일으킨 사이파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우주라는 것이 일으키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작용이. 그 작용하고 부닥치면은, 작용을 같이 타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작용하고 부닥치면은 역시 아무리 인간이 뭐 위대하다 하더라도 우주의 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우주가 움직이는 파동이 있습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파동은 락의 원칙이라고 해서 우주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즐거움의 파장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즐겁게 살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건 우주가 즐거운 파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주는 즐거운 파장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밤낮 슬픈 노래나 부르면서 내내 그냥 이제 가면 어제 오나 이런 거나 부르고 있으면은 우주는 즐겁게 받아들여요. 아, 얘는 이제 가면 어제 어디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 가라. 그리고 보내주면 여러분들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 불렀던 옛날의 가수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정호, 그 젊은 애가 아주 재수없어. 또 요즘 막 한참 좀 떠드는 김광석이, 얘는 노래 다 슬퍼요. 슬픈 애들 일찍 가요. 그건 왜냐면 락의 원칙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원칙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은 바로 사이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영혼이 작용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영혼이 무의식이라 생각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수양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수련법 중 명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명상도 자의식이 아는 대로 행하면 그 명상은 이미 명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상한다 그러면서 내내 그저 어디 저 가부좌틀 가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명상해야지 하고서 보고 배운 거 이런 걸 막 생각하면서 하면 그건 이미 자의식이지 명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상은 바로 마음의 제로지대가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을 쉬고 그냥 가만히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국이라는 마음 상태,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이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느끼는 것이 명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작용하던 자의식을 쉬고 마음의 제로지대가 스스로 작용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상태를 느끼기 위한 연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무국 상태를 터득하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면서 그걸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해서 그 고요한 그 상태에서 느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옛날에 속가도 그 짓을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툭툭 털고 나왔어요. 별짓 다 했어요, 속가도. 뭐 저 장미나무 위에도 올라가서 있었고. 그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걸 느끼겠다 이거예요. 그게 자의식의 방법들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런 방법을 해서 깨달아지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깨달아진다면은 짐승들은 다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신 건강상 또 휴식상 또 이 지구가 느끼는 지구의 느낌을 느끼는 것, 또 하다못해 우주가 느끼는 락의 원칙을 느끼는 것, 그런 정도의 효과를 바라보고 해야지 그걸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자의식이 착각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종교라고 해서 뭐 그냥 부처님한테 가면 내내 그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 왜냐? 부처님을 그렇게 떠받드는 건 좋은데 깨달으려면 최소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기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미지에 자기가 그렇게 막 굴복을 하면서 엎드려서 기는 사람을
우주가 여러분들이 우주라면 그런 사람이 깨달으면 그게 우주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선사들 가운데도 부처님 말기를 마른 똥막대기처럼 생각하라 라고 했던 선사가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엎드려서 뭘 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나는 사람들이 깨달아진다면 깨달음이 아니죠. 그게. 예. 그리고 또 우리 인간사에 더 웃기는 것은 어쨌든 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예. 그분들도 전부 다 깨닫기 위해서 절에 갔는지 아니면 뭐 일하기 싫어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깨닫겠다 그러는데 자꾸 그 사람들한테 가서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걔는 주절주절 이상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자꾸 헛소리 나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깨닫겠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 정도 하나는 막말로 얘기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배심이 아니면은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굳이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깨달은 사람 어쩌다 한두 명 있으면 돼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이파워만 잘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사이파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느끼게 되면 그 힘을 여러분들이 알고 쓰면은 그게 뭐 안 깨달아도 굳이 깨달은 거랑 다른 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금강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차수벌이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여보시. 부차수벌이, 부차라는 말은 그러니까 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수벌이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 어떤 법에도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시는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통해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보시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한 모든 것 전부를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은 이게 바로 보시예요. 지금의 이 내 강의도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보시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시하는 겁니다. 바로 법 보시죠. 불교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법입니다. 법을 보시하는 거예요. 단 보시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예. 보시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위해 보시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석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은 야 사람이 어떤 법에도 머문 법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이 보살이 되려면 보살은 지금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라는 것은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통해서 남에게 베풀어야지. 야, 이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며.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보시를 하면 그건 보시가 아닌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심 보시하는 사람 가운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순수한 보시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수벌이,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지금 내가 읽은 말은 석가모니가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죠? 있으니까 읽은 거니까. 왜 저렇게 제대로 못 읽냐?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이거 읽느라고 지금 애먹고 있습니다. 자, 뜻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어떤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또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온갖 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벌이야, 보살은 이렇게 보시하여 현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게 옛날에 그래도 석가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잠깐 혀가 꼬이듯이 생각이 꼬이죠.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보시는 나를 위해서나 나 때문에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상대편을 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 가고 있다. 내가 살려야지. 가서 살려주는 거. 이거 보시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고 있다. 내가 먹을 걸 줘야지. 이거 보시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걸 구해주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며? 이렇게 해서 보시한 건 거래한 거지 그 보시가 아닙니다. 아셨죠? 단지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 필요한 것만을 보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위한다 하여 또 무조건 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지금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는 사람한테 시타를 갖다 주면서 이거 좋은 기계니까 이거 쓰라고 보시하면은 저 사람 불화통 터지죠. 그러지 추워 죽겠어. 얼어 죽겠는데 아이스 깨끼 자꾸 보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저 사람 지금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보시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죠. 예. 자, 상대를 위하여 무조건 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얼마 안 했어도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 말 못할 때 나는 말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내 별명이 말 잘하는 아이, 또 꽃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렇게 이뻤대요. 뭐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다 이뻤다 그러겠죠. 그러나 나는 우리 부모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부르기를 꽃송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4살 때 우리 어머니가 4살 때 절에 가서 그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 내가 혼자 방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일해주는 아줌마 있잖아요. 공양주 아줌마라는 사람이. 근데 4살 때 좀 기억을 해요. 공양주 아줌마가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밥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서서. 아줌마는 왜 여기서 밥을 해요? 그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 다음에 부처님 나라에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면 부처님 나라에 가요? 그 부처님한테 보시를 많이 하면 부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내가 보시라는 말 이런 말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아줌마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난 부처님 나라에 안 갈래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니 왜? 부처님 나라 가려고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요만 코딱지만한 놈이 와가지고서 난 부처님 나라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이런 뜻이에요. 난 거기 가서 아줌마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눈알이 퀭해가지고 날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는 보지 못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줌마 부처님 나라에 갔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아마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 죽어서 가서 여기가 부처님 나라라니 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걸지 모릅니다. 특히 내 눈에 예쁜 사람이라고 해서 보시하고 저 사람은 내가 싫다. 저 사람은 보시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은 내 눈에 이쁘다. 이 사람한테 보시하고 또 듣기 좋다고 보시하고 이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경을 잘 읽으니까 이 사람한테 보셔야 되겠다. 경 잘 읽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기 듣기 좋으니까 난 이 사람한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특히 부처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부처님이 뭘 바라는지도 모르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는 그 재물은 부처를 위한 보시라기보다 차라리 자신을 위한 욕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거기서 밥하는 거 그것을 자기 깐에는 부처님한테 보시한다고 그러겠지만 그걸 내가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봤을 때 전혀
부처님은 그 어디 지금 돌아가셔서 어디 가서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절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지금 무료로 지금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렇게 무료로 봉사활동해서 부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 난 내가 볼 땐 그 들어도 뭐 4살 때지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뭐 부처님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라면. 그리고 또 이 아줌마가 이렇게 가서 저렇게 몸빼 바지 이상한 거 입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앉아있으면 부처님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부처님도 그 남자라면 그렇지 글쎄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이왕이면 좀 예쁘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부처님 기분 좋은 거지. 거기 전부 다 그 이상한 몸빼 바지 같은 거잖아요. 그 준 옷도 아니고 안 준 옷도 아닌 거 이상한 옷 같은 거 입고서 밥한다고 앉아서 뭘 그렇게 앉아서 있는데 부처님도 그 앉았다가 참선하다가 도망가요. 그런 사람 보면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또 자신의 부탁을 위해서 보시를 하면 그 보시는 보시가 아니라 차라리 청탁인 것입니다. 예. 김영란법에 걸려요. 예. 많이 하면. 진정한 보시는 이렇게 아무런 선입견 없이 상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베푼 그 배려는 풍요가 되어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베푼 그 배려는 풍요가 되어서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시라면 복을 받는 데는 어떤 그 법칙이에요. 받긴 받습니다. 진짜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청탁한 보시는 받지 못합니다. 잘못하면은 쇠고랑 차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상대를 위해서 빵을 베푼 자는 그 빵이 자신의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법을 베푼 자는, 이렇게 가르침을 베푼 자는 그 법이 자신의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또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지켜준 자는 그 목숨이 자신의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는, 지켜야 되는 그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영혼은 그 각인된 형상을 자신에게도 나타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영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운 자, 왜냐면 풍요로우니까 도울 수 있는 거지 풍요롭지 않으면 못 도와요.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여 안 해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고 나한테 빵을 나눠줘야지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운 자는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법을 알아.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이게 법입니다. 그렇다고 이 법을 알아. 일부러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곧 법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부처님이 법에 머무름이 없이 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보살이 법이나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전부 다 이렇게 무극 상태에서 해야지 자의식의 욕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마음은 전부 다 자의식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식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정이냐면 바로 이렇게 무극 상태에서 하는 것이 진심이고 진정인 것입니다.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운하 동방허공 가삽량구 불야 세존. 세존도 이건 못 알아듣습니다. 하이고 약보살, 이거 아이고 아니에요. 하이고.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데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까도 내가 그랬죠. 빵을 주면은 그 빵이 영혼에 각인돼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빵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을 보시한 사람은, 법을 이렇게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편 사람은 또 이렇게 남한테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또 이 사람은 그 법대로 자기가 법을 말하고 자기가 그 법에 생각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적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느니라. 이 동적 허공, 여기 이거를 생각으로 얼마만큼 큰지 너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야 세존, 알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복이 그렇게 크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렇게 남을 위해서 베푼 도시는 그 베품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 자신에게 끝없는 풍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동쪽 하늘의 허공처럼 얼마 나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무한히 큰 것입니다. 네. 그 석가모니 어법도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석가모니 어법보다는 내 어법이 그래도 쉽게 들리죠. 그건 내가 요즘식으로 말해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인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에서 베풀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돼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한테는 빵을 한 조각을 줬지만 여러분들이 빵 한 조각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한테는 수없이 많은 빵을 갖다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진짠지 가짠지 의심스러운 사람은 나한테라도 가져오세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자, 수벌이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벌이 보살 우주상 보시복덕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부가사량 수벌이 보살 다능 여소교주. 네. 밑에 자막이 지금 나갈 겁니다. 자막을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벌이야, 남서 북방과 너의 아래 위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겠느냐? 얼마만큼 큰지. 이 동서남북 어디 이 허공이 얼마나 큰지 네가 생각으로 자두 없이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벌이가 불야 세존,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벌이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으니라. 수벌이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 같이 머물지니라. 그러니까 수벌이야, 보살이 이렇게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라면 그 복덕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으니라. 네가 남한테 빵 한 쪼가리를 주면은 그 빵 한 쪼가리가 빵을 준다는 것이 네 영혼의 각인이 돼서 그 영혼은, 너의 영혼은 너한테 계속해서 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덕은 너무나 커서 너가 평생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석가모니 계산법이 원래는 우주 계산법입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영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 만큼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영혼이지만 그렇게 원하고 만드는 것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원했던 것은 자의식이에요. 영혼은 그렇게 한 것이고 행동부대가 영혼이고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한 것은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고 만드는 것은 바로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이 간절히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이 영혼의 각인이 되어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실현시킬 뿐입니다. 그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무의식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자의식이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바라서 또 바라고 또 바라면 그게 영혼의 각인이 돼요. 그러면 영혼은 그것을 해낼 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영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자의식이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럭저럭 사는 것은 평소에 자의식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우주는 여러분들이 그 다른 인간 아닌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 보면은 그저 먹을 만큼만 먹고 삽니다. 우리처럼 쌓아두는 동물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쌓아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으로서는 좀 부족하게 살았는지 몰라지만 동물로서는 전혀 동물의 자존심은 굽힐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거의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내 이 말을 듣고 위로 삼으신 분은 차라리 위로라기보다는 분노를 느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원하고 바란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런 필연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별로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고 또 굳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저 먹고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은 필요 없어. 본인이 지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배불러고 좋아. 난 더 이상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 남에게 남이 필요하면 빨리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보시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배가 고파. 그럼 빵 주라 이거예요. 내 빵을 주든지 사서 주든지 주라 이거예요. 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나한테 간절히 바라도 내 영혼에 각인되지만 남한테 줄 때도 그것도 영혼에 각인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90%는 감 잡으셨죠? 왜 이게 보시가 필요한 것인지. 자, 남에게 필요하면 빨리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필요가 나의 영혼에 각인되면 그것은 내가 원했던 것하고 똑같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보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복덕인 것입니다. 이 보시를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가서 자꾸 보시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벌써 그것이 보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자꾸 복덕이 아니라 자꾸 보시면 하면 할수록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도 분명하게 뭐가 뭔지 알고선 해야지. 또 이렇게 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에 머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자꾸 법에 머물지 말고 어떤 뭐에서도 머물지 말고 머무름 없이 하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은 자기 자의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부처가 말한 바로 자기 식으로 또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부처가 지금 이렇게 보시에 대해서 말했듯이 또 지금 이 내 말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남한테 빵 줘가지고 내 빵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것이 옳다 싶으면 그대로 이유 없이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자의식으로 이렇게 자꾸 재지 말고 여러분들의 재는 그 여러분들의 자의식의 판단은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벌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냥 내 말을 그냥 뭔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바로 드린 겁니다. 그게 무엇이 옳래 또 무엇이 그르네 하며 따지는 것은 결국 영원히 이와 같은 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부법입니다. 괜히 자꾸 글자로 만들어서 보는 것은 공부 아니에요. 그건 자의식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석가는 마땅히 가르친 대로 머물라 하는 것입니다. 요걸 나쁜 학생들은 요럴 때 뭐라 그러냐면 시키면 까라. 까면 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받아들여야지 이렇다 저렇다 자꾸 따지고 저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되느냐 마느냐만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땅히 가르친 대로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믿음이 가고 또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은 이와 같은 나의 설명을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문에 부처는 마땅히 가르친 바를 고맙게 받아들여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보시는 결국 내 것을 남에게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남한테 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의 영혼을 통해 세상에 창조하듯이 남이 필요로 하는 것도 나의 영혼을 통해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의 원뜻이에요. 때문에 그 창조의 범위는 전 우주와 같으며 결국 이렇게 동서남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벌써 보시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풍요예요. 풍요롭지 못하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풍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풍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가 풍요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셨죠? 자의식의 욕심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능력은 머무림이 없는 묘한 작용인 것입니다. 자의식의 욕심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좋다 그래서 집더미 많은 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가 터져요. 자의식의 욕심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능력은 머무림이 없는, 얼마만큼이라는 게 없는 묘한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다 이런 얘기예요. 동서남북 허공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나의 영혼을 통해서 성취하듯이 남이 필요한 것도 나의 영혼을 통해서 성취하면 그것이 바로 무한히 큰 복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부처의 말이나 또 이 나의 뜻을 따라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 금강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 좋은 뜻은 이렇게 가리지 말고 직접 수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나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따지고 저 말이 무슨 맞춤법이 틀렸다느니 어법이 안 맞는다느니 이런 이상야릇한 소리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이 한글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한글하고 또 중학교 때 한글하고 다 달라요.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이해를 안 가요. 컴퓨터가 지금 알아서 하긴 하지만 자꾸 빨간 글자 나와요. 아무래도 나 백품자 가지고 한 10분 동안 교상에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우리 교정 보는 사람이 품자를 바꿔 써줬어요. 품자의 받침이 리을미음이더라고. 난 그걸 품이라고 해놓으니까 그게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품이라 그러면. 세종대왕 20점 맞으면 많이 맞은 겁니다. 예, 알아요 내가. 꼭 와서 시험 안 쳐도 돼요. 특히 내 말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 들어 이해하면 결국 그 이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이렇게 따지고 이해하여 받아들이지만 여자들은 이거다 싶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자기 좋은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들의 콘서트나 또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강의, 웃기는 강의나 재밌는 강의 이런 것들에는 여성 팬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강의에는 이 여성 팬이 잘 없어요. 왜냐면 말부터 어렵잖아요. 자의식이니 의식이니 뭐 영혼이니 지금 그냥 살면 되지 뭐 영혼 저런 거 왜 따지냐 이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주를 바로 알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져가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곧 화동문명 시대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앞으로의 세계대는 이미 거기 들어섰어요. 지금까지의 세계는 있는 것을 보고 그 있는 것을 갖고자 하는 시대였다면, 저것을 보고 저 갖고자 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면 그와 같은 것이 자신의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동문명이에요. 있는 것을 갖는 것은 곧 입자지만 원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을 차지하는 문명을 입자 문명이라고 하며 또 원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파동 문명 시대에는 자동차도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생각하면 자동차가 직접 그리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허황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직 파동 문명을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키 걸고 악셀레터 밟고 이렇게 해서 갔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차가 알아서 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동 문명이에요. 파동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자적인 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직 입자 문명에 익숙한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일이 기적처럼 느껴지겠지만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은 그와 같은 파동 문명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파동 문명적인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지금 이미 문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대중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을 뿐인 거죠.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차를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근데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런 차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개판되는 거예요. 자동차끼리. 생각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부터 정리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것이 현실 생활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파동 문명을 주관하는 인류의 위대한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사이파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이파워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입자적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적이고 엉뚱한 소리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것입니다. 뭐? 생각하면 차가 알아서 가? 말이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서서히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뭐 이상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 아무개야 불 켜라. 그럼 지가 불 켜고 테레비 켜라. 그럼 테레비 켜고 이거 좀 이거 아직 말이지만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제가 생각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파동이에요. 이제는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 대 생각으로 파장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곧 앞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명 시대에 여러분들은 깊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파동, 즉 금강과 같은 영혼이 하는 작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동 문명은 곧 사이파워가 주체가 되어 일으키는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파워를 통해 많은 복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내가 필요하듯 남이 필요한 것도 나의 인생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이며 또 사이파워인 것입니다. 결국 보시는 사이파워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복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